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강원도 원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일하면서 사관학교처럼 운영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어놓고 노동이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곳에 수련회로 많이 가기도 했었고요. 어른들도 예전에 많이 갔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기도라고 이 노동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운 곳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여 그렇구나. 노동이 기도고 예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써보내는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근데 로마 시대는 그들의 어떤 철학, 문화가 그 이전에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이 로마 가운데 그 문화나 또한 사상 가운데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 노동과 관련하여 육체적인 일과 관련하여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지주의 보면 육체와 이러한 영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주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그와 정반대인 저급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 일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누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귀족들은 고귀한 존재라 생각하여서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노예로 삼은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다 그러면 육체의 육체적인 노동은 약간 저급한 것이다. 노예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들 이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징조가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서 예언하고 가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래서 무엇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 그러고 전도만 한다 그러고 일상의 삶은 다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까지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세시대 때 전혀 일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러한 그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 성전에 헌금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채워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헌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더 집중하여 선교회를 감당했다. 이런 구절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거 자체를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노동 일과 관련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분위기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입니다.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제는 명령합니다. 앞에 보낼 때는 권면했는데 지금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제는 아예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세진 겁니다. 권면, 권계에서 이제는 그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떠날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고 피차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하여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아무런 그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든 그러한 생업도 포기하고 재산도 정리하여서 흰옷 입고 모여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하면 아마 아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꽤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업을 성실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큰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 성도님들 안에서 나는 가난하니까 이것을 가져다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쓰면 되느냐. 그건 도둑질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하여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지혜서니까 솔로몬이 쓴 지혜서인데 하나님 안에서도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잠언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스스로 노력하여 일하여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찾아오고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별로 내기 어렵고 기도할 틈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땅을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기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때는 지금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아담을 죄기 이전에 우리는 그냥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벌로서
땅에 엉겅퀴들이 나고 그리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죄악의 형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맞습니다. 땅이 그렇게 엉겅퀴고 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일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 노동에 대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이미 경작하고 그리고 이 소출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노동과 아담이 죄 지은 이후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일, 노동은 그냥 마냥 기쁜 겁니다. 그냥 일하면서 그냥 우리가 참고 견디고 뭐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또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은 그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1절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게으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스스로 이것은 자급자족을 하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떠나라.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있는 어떤 징계, 권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세 가지를 개혁주의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성례이고 또 하나가 이 권징입니다. 권징.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6개월 동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심하면 출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권징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면 그때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권징을 받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권징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교회적으로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을 섞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단호한 겁니다. 단호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해주고 혹시 게으르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동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노동자와 또한 그 고용인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인데 에베소 5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종업원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 이것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조용히 규모 있게 자기 할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피로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서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는데 지금 마지막에도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러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한 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규모 있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규모 있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